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는 지금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성령의 전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서 아무리 수많은 제사와 헌신과 예물과 봉사가 진행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성전은 아니다 라는 의미를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곳이 성전인데, 그곳을 하나님은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 모으시고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곳으로 부패해지거나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교회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떠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육체적인 요소들로 가득 찰 겁니다. 요소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더 이상 교회는 아닙니다. 건물만 있을 뿐이고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평가가 사람들이 모이면, 많이 모이면 야, 저 교회 성공한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위해 온갖 모든 것을 다 쏟으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시대 하나님의 거기 거하실 수 없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패배했고요, 법궤 다 빼앗기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구약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신앙이 돼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길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국 그렇게 교회로 세워질 때는 소금과 소금끼리 만나가지고 뭉쳐서 소금만 한 자루 딱 있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 백성 되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모여있는 게 교회가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을 두드러지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두 번째는 너를 통해 열방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셨죠. 그런데 소금끼리만 모여 있으면 되겠어요? 부패해지는 곳에 가서 소금의 소명과 역할을 해야 되도록 교회는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곳에 가서 여러분들은 썩어져 가지 않도록, 부패해져 갈 수 있는 영역들을 썩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도록 우리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삶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만 탓해서 안 돼요. 우리는 주도적으로 이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로 이끌고 창출해 나가는 교회로 변모해 가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강집사님 거기 에어컨 나오기 때문에 추워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든지. 그거 추워요 거기. 굉장히 춥습니다. 에어컨 나와서. 이쪽 자리로 원래 여기야 자리가. 네, 하나님께서 우리 영미 장로님 부부가 앉으세요. 거기 부부가 거기 앉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그 앞에 앉으라고 하셔서 제가 앉으라고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정체성을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이 잘못됐대. 아니요, 내가 심각합니다. 내가 가장 큰 문제고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빛이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고요, 내가 소금이면 썩어져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영향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예. 이럴 때 제가 운동 경기를 자주 예를 드는데, 제가 테니스 치다 보면 테니스가 다 잘못됐대. 자기가 다른 사람이 잘못됐대. 자기가 더 잘못하는군. 내가 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다시 동참해야 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는데 교회가 이제 동참해야 될 건데, 우리가 그 생창조를 이루어 갈 때 동참한다는 말은 어떻게 동참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동참할 때 사람만 많이 모이면 동참인가요? 사람만 많이 모이면 돼요? 안 돼요. 사람만 모여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그 새로운 창조에 동참해야 되는 가치관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뭐 어떻게 동참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오늘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동참할 때 어떤 형태로 동참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동참해야 합니다. 여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십자가와 부활에서 첫째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첫 번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죽으셨다는 말은 옛사람을 말합니다. 죽었다는 말은 타락한 이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죄된 본성이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따랐던 그런 삶의 영역들을 옛시대 또는 옛사람, 옛습관,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하나님은 죄와 악이 지배하는 옛 시대를 완전히 끝내버리셨다. 주님의 십자가가, 죽음과 부활이. 그러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말하고, 고린도서 15장은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미지를 몇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은 첫째 이미지는 뭐냐 하면 대속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예.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 대속적인 이미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온갖 고통의 질병들, 아픔들, 고통들을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지고 그분은 대속했다, 죽었다는 거죠. 그게 대속적인 이미지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대속적인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화목 제물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미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일어난 이런 대속적인 희생적인 이미지가 포함된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는 것이 된 것을 말하고 있는 승리의 이미지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믿을 때 그 교회는 이런 세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이미지가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희생제물 되시고 그로 인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 이미지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세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속에는 그 세 가지의 형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또 그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포함된 상태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잘 들으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대속적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를 왜 대속했다는 말을 쓸 때, 대속은 그냥 대속이 아니라 대속적인 삶의 영역이 포함된 대속을 말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태어났다가 금방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귀를 잘 하시고 들으세요. 대속이라는 게, 희생이라는 게, 승리라는 게,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셔서 대속이 돼야 안 돼요? 태어났다가 금방 죽는 게 대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예수님의 30여 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친히 몸소 자기 몸에다가 쓸어 담은 모든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예수님의 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고 희생이고 그리고 승리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승리 주세요, 건져주세요, 다양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돼요? 그러면 건져져요? 해결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 승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대속, 희생, 승리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의 몸에다 삶에다가 전부 그의 시간, 삶의 방식 모두에게 예수님은 다 담당시켜 버리셨어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온 몸에다 짊어지시고 그거를 통하여 사람들이 보기에는 패배한 것처럼 인식될 만큼 십자가에 죽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하여 승리로 장식해 버리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지셨어요.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인간이 져야 될 모든 죄의 영역들을 스스로 다 짊어지셨어요. 몸에 담아냈다고요. 견디셨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것을 다 견뎌내고 지고 스스로 죽음을 가신 거죠. 그게 대속이고 희생이고 그거를 통하여 승리를 이루신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으면 그 낳은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낳았으니까 사랑하죠. 그것으로 끝나나요? 진정한 사랑은 그를 먹이고 이쁘고 가르치고 자라게 하고 이런 영역들을 어디다 쏟아야 돼요? 내 몸에 다 쏟아야 됩니다. 그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 모든 것을 몸에 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 아이가 자라는 거죠. 대속이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았어요.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대속적인 이미지, 희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해하는, 구원을 단순히 개인적인 일로만 여기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다가 예수의 피,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지는 않으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대속이,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사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대속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 짊어진다는 말은 가진다는 말이고 지닌다는 말이고 휴대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휴대폰 갖고 다니시죠? 늘 휴대하고 다니시죠? 예, 안 가지고 다니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일은 예수님이 먼저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때 희생의 대가가 요구되고요, 짐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회피하고 도망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짊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에 따라오려고 할 때 어떻게 따라오라고 그랬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는 네가 가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결국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뭘 보이셨어요? 그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되는지를 삶을 통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길을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서 나중에 예수님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 세계의 문화를 바꾸는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들이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몸소 자신의 몸에다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 우리가 잘 되고 복되고 그냥 어려운 일도 없어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도 응답 안 될 겁니다, 대부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흔적을 우리는 짊어지는 자입니다. 성경에 바울이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요, 하나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한결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성경도 오늘 예수의 죽음의 몸에 짊어졌고 우리도 그렇게 짊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거기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형태로 동참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교회가 가야 한다는 거죠. 벗어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벗어버리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건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세 가지 이미지가 포함된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원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 원형적인 이미지가 뭐냐 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 첫 번째 아담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이잖아요. 근데 그 아담이 범죄해서 타락하게 돼요. 근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해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여기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지워지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원형적으로 우리에게까지 죄의 영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이 왜 이래? 아니요, 타락해서 그래요. 왜 악한 새가 됐냐? 알아야 돼요. 몰라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세상은 악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인 그가 불순종함으로 옛시대를, 사단의 권세를 갖는 옛시대가 시작됐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옛시대, 즉 옛사람이 된 그런 죄의 본성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옛시대를 종식시키고 끝내버리고 우리를 부활하심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한 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을 때 옛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옛시대가 끝났고 승리했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 교회는 인식하고 그 정체성과 역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었어요. 그런 이해를 왜곡시킬 때 사단이 우리를 왜곡시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뭘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세요. 여러분 옛사람이세요? 새 사람이세요?
새 옷 좋아하세요? 헌 옷 좋아하세요? 새 사람입니다. 근데 내 꼬락지 보니까 헌 사람 같아.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옛사람이 종식됐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게 우리가 교회가 가지는 정체성이에요. 그거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여도 너 그렇게 사는데 새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도 여러분 새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했으니까. 그리고 삶을 조정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삶을 살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에 다 받아내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원수들이 오죠. 미워하는 사람 많죠. 싫은 소리 듣죠. 다양한 소리를 듣죠. 환경을 만나죠. 그런데 거기서 도피하고 도망갈 게 아니라 거기에 내 몸에다가 예수의 흔적을 담고 짊어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교회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라는 거죠.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포함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갈라디아 5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치관에서부터 삶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들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옛 시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 옛 시대는 힘을 잃었습니다.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전쟁을 치를 때 그 사자가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배고픈 사자들, 이런거리는 사자들이 옆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묶어놨어. 쇠사슬로 쫙 묶어놨어. 그런데 그 쇠사슬이 묶인 사자들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리 들어가, 그러면 물리는 겁니다. 이 땅에는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안 왔기 때문에 불안해요. 즉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기에 아직도 죄의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옛 시대가 지배하는 그런 가운데 빠질 우려가 있지만 부활은 그런 옛 시대를 종식시켰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만 교회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하는 옛 시대가 종식됐다, 옛 시대가 끝났다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속적인 의미, 희생제물의 의미, 승리의 의미, 원형적인 이미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되고요, 어떻게 교회가 동참해야 될까, 이런 이해와 정체성과 역할을 가지고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시험 볼 수 있겠어요? 사람만 많이 간다고 시험 볼 수 있겠어요? 얼굴 잘생겼다고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 속에 시험을 볼 수 있는 가치관과 실력을 갖춰야 돼요. 사단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정체성과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사단과 싸우되 적을 누군지를 알아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런 전쟁과 더불어서 뭐가 적인지, 사단의 도구가 뭔지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게 왜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을 추구하면 사단의 공격 무기가 뭔지가 보여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무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환경들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영적 눈으로 보면 그것을 이기는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옛 시대에 대한 말을 드렸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옛 시대는 종식됐다. 그리고 이제는 새 시대가 되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새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8절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새 시대를 여는 시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는 근본이시고 머리시고 그리고 친히 으뜸이 되셨다는 말을 쓰는데,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첫 태생, 먼저 나신이라고 하는 말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분이 되신 거예요. 부활 후에 첫 번째. 부활 후에 첫 번째.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첫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두 명 이상이면 첫째를 뭐라고 불러요? 예? 뭐 장남, 장녀, 마지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먼저 태어난 사람은 뒤에 태어난 사람이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둘째가 첫째 되는 일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안 됩니다. 뭐 실력으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둘째가 첫째 되는 일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번째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을 뛰어넘을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적인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첫 번째, 첫 태생이 되심과 동시에 예수님은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부활의 길을 열고 닫고 가시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로 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부활이 첫 태생, 첫 번째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또한 예수님은 시작이라는 말, 그 근본이라는 게 시작이라는 거거든요. 그 근본이라는 말은 선제성, 먼저 나섰다는 의미도 있지만 헤르만 리더보스는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시작이다, 선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셋째는 그분은 부활을 통해 첫 열매가 되시고 그분은 첫 번째 시작이 되시고 또한 그분은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닦으시면서 먼저 앞서가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첫 열매가 돼서, 열매라는 말은 하나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열매라는 말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는 것을 열매라고 그래요. 이제 과일나무, 특히 사과나무를 심으면 그 가을이 돼서야 이제 열매를 따잖아요. 열매를 딴다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그것을 추수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는 백성들을 추수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은 종말론적 추수의 첫 열매. 그런데 이 첫 열매는 추수를 의미하는데 추수가 어떤 의미로서의 추수냐 하면 이 곡식이 또는 열매가 충실해야 거둘 수 있는 열매가 된다는 거죠. 상품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추수는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서 새로운 창조에 동참할 때
이렇게 부활을 통해서 첫 열매 되시는 첫 번째가 된 예수님을 통하여 길을 닦아 놓으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그 몸에다, 자기 몸에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게 열매가 돼서 주님이 추수하게 될 건데, 그 추수가 뭐죠? 첫째는 자신에게, 두 번째는 열방에게 영향력을 주는 추수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갔는데 아무도 안 믿어줘. 선한 영향력 없어. 그러면 그 열매 없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 동참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게 되는 거냐고요. 200명 모이고 300명 모인다고 해도 되느냐고요. 1000명이 모인다고 되느냐고요. 집회 열면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꽉 채웠다고, 야 성공적인 예배야, 헌금 많이 나와서 성공적인 예배, 그게 예배냐고요. 그게 교회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거기에 그런 가치관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온몸에 담아내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수고로움과 헌신이 동참하고 동반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 열매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나는 고생하는 길은 다 빠져가, 도망가, 좋은 것만 그거요, 안 자랍니다. 아무리 해보세요, 살아나는가.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 고생은 각오해야 합니다. 고생. 그런데 그런 고난과 고생 가운데 십자가의 길에는 우리의 몸에 담아낼 때 고생과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십자가의 영광과 승리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 영광이 없어요. 우리에게 당한 일이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헨리 빌루카이 목사님이 16살 자기 딸이 암에 걸려 병들어 죽었는데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환경이 왜 왔는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 속에서 내 딸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환경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알아요. 우리 교회가 동참하려면, 회복된 교회로 동참하려면 사람 수가 아니라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런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세워져서 동참해야 그 땅이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온몸에 담아내지 않는 사람이 안 되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온몸에 받아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때로는 헌신하며 수고하며 많이 힘이 들고 선교하면서 많은 비용도 들고 다 들어요. 자기를 위해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자기 몸에 쏟아내면서 비용을 헌신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몸에 내가 쓸 것을 쓰지 않고 담아내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이 선한 길이고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는 겁니다. 영광 뒤에 고난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회복된 교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회복으로 가는 그런 길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동참해야 될지를 우리는 배우고 따라가야 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